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내에도 우리 교도님들도 다들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신데요. 한파와 이 폭설까지 내리셔서 우리들 삶에 많은 어려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도님들 세부처님,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신축드립니다. 새해 들어 맞이하는 법회를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서로 이해하시고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법문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회부터는 전산 종법사님께서 새해 신년 법문으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법문해 주셨는데 그 법문을 구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전망품 16장 잘 펴놓으시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도와 여쭙기를 이 세상에 미륵부로 출세와 융화해상의 건설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사오니 미륵불은 어떠한 부처님이시며 융화해상은 어떠한 해상요이까? 라고 대종사님께 질문하는 법문이 전망품 16장입니다. 그러면 채도와 선지님께서 왜 미륵불 융화해상이라는 말씀을 대종사님께 질문을 했고 원기 106년 전산종법사님께서 10년 법문으로 집집마다 부처가 되는 세상을 설하셨는데 왜 이 전망품 16장에 나오신 미륵불 융화해상을 예를 드시면서 부연 설명해 주셨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도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10년 법문을 받드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리는 미륵불 융화해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사상이길래 이 질문을 하게 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전망품 16, 17, 18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전산중법사님께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설하시면서 이 법문을 부연해 주셨는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지구가 생긴 이래 또 이 지구가 없어질지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구세 성자들이 때에 따라 출현하셔서 그 시대에 맞게 대중들을 이끌고 고해에서 낙원으로 인들게 하시는 것이 성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가장 위대하신 부처님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연등불 부처님이 계셨고 그 이후로도 6분의 부처님이 계신다 하면서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비바시불 부처님이라든지 시기불 부처님이라든지 비사불 부처님 등 부처님 전에도 6분의 부처님이 계시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법을 이어서 법을 내놓으셨다 하면서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40분여 동안 법을 설하시면서 많은 중생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지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내가 인연 없는 중생은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 법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무리 큰 깨달음을 얻었어도 이 사바세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다 고통해서 낙원으로 인도하실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기를 내가 이 법을 설하고 열반에 들면
그 후에 바로 내 뒤를 이어서 관세음 보살이 나오고, 그래서 그 관세음 보살이 내가 다 제도하지 못한 중생들을 제도하게 되고, 그 관세음 보살이 제도를 하고 또 그 이후에 미륵보살이 나와서, 그 미륵보살이 나왔을 때는 제도받지 못한 중생이 없을 것이다 라는 법문을 미륵상생경과 하생경이라는 법문에서 설법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지금 불교의 서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하고 수도 없이 이 사바세계에 많은 성현들이 나왔지만, 우리들이 서가모니 부처님 외에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부처님이 관세음 보살 부처님과 미륵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늘 남무아비타불 관세음 보살 이렇게 입으로 중얼거리고 다녀요. 이게 뭐냐? 민중들이,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상은 동남아 시적에 많이 있고, 우리 중국, 한국, 일본 쪽은 이제 무슨 사상이 더 강했느냐? 이 미륵부처님이 이제 도래할 때가 됐다고 말씀해. 이제 관세음 보살님도 이제 약발이 떨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이제 미륵부처님이 나오셔서 우리 모두를 고해에서 구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륵불 융화예상을 우리들이 부르짖게 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 하면 불교에서 천수천안경이라고, 관세음 보살님은 눈이 1000개가 있고 손이 1000개가 있다. 눈이 2개만 있어도 세상을 다 보고 사는데 눈이 1000개가 있다는 것은 이 사바세계에 힘들어하는 모든 중생들을 두루두루 다 살펴볼 수 있다는 말씀이고, 손이 1000개가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님을 뒤를 이어서 나오시는 부처님이 미륵부처님이다. 미륵부처님. 그러니 관세음 보살님이 나왔어도 이 사바세계에 평화가 안 왔어. 행복이 안 왔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우리 선조님들은 구원말실 때 얼마나 폭정에 시달리고 일제에 시달리고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어려운 시기를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늘 바라는 부처님이 미륵보살님이 빨리 이 해상에 강림하셔서 융화해상을 빨리 건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종사님 당시 때 초창기 이 채도화 선지님이나 장덕조 선지님이나 정세월 선지님들이 대종사님을 만나 뵙기 전에부터 우리 한국의 동학이나 중산이나 많은 신흥종교들이 나왔는데, 그 신흥종교들이 다 한결같이 부르짖은 게 우리들이 전부 미륵불이다. 그 대표적인 선생이 강증상 선생이에요. 강증상 선생은 후원을 하셔. 내가 미륵이다. 그런데 그 중산 선생의 뒤를 이어서 대종사님이 깨달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불교를 믿는 제자들은 당신들 속에, 생각 속에는 대종사님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구세주. 구세주. 미륵불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미륵불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미륵불입니까? 라고 직접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미륵불은 어떠한 부처님이며 용화해상은 어떠한 해상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금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아주 힘듭니다. 이 힘든 시기에 왜 전산 중법사님께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건설하다고 하시면서 이 미륵불 용화해상 법문을 드러냈느냐? 이 힘든 세상일수록 평온을 원한다. 평온을 원한다. 자, 한마디로 말씀하면 모든 백성들이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해요. 각 지역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딱 하면 살기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 이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구세 성자가 누구냐? 미륵불 부처님이라고 말씀해요. 미륵불 부처님. 그 미륵불 부처님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는 회상이 융화회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산중법사님의 말씀의 핵심은 대종사님이 미륵부처님이시고 그 미륵부처님이 내놓으신 이 교법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를 하면 융화회상이 바로 건설되는 참 낙원 세상이 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해되셔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자연적인 상황을 한번 보시게요. 자연적인 상황. 태풍이나 가뭄이나 홍수, 질병, 즉 코로나 질병. 네.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게요. 인위적인 상황을 보자고. 인위적인 상황. 전 세계적으로 이정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전쟁들이 지구촌에 발발하고 있고 빈곤으로 굶주리고 있고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폭군 정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느냐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산중법사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령 법문에 모두 마음 공부 잘해서 부처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만이 이 어려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미륵불 융화해상을 이렇게 법문에다 인용을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융화해상을 꿈꾸고 바라는가? 왜 융화해상을 꿈꾸고 바라는가? 불교에서 꿈꾸는 세계는 극락세계입니다. 기독교에서 꿈꾸는 세상은 천당이에요. 우리 원불교에서 꿈꾸는 세상은 광대모량은 낙원세계예요. 이러한 것들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융화해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표현을 달리 썼어요. 표현을 달리. 즉 융화해상, 극락세계, 천당, 낙원세계는 뭐냐? 질병과 전쟁, 굶주림이 영원히 사라진 세계. 영원히 사라진 세계. 그러니 지금 서양에서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즉 메시아다. 구세주다. 동양의 메시아는 누구냐? 동양의 메시아는 미륵이다. 미륵이다. 그 말씀이에요. 미륵이다. 그러니 미륵 부처님이 나와서 펼친 세상이 융화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융화해상의 모습은 모든 인류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다. 이상적인 사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륵불은 어떠한 부처님이며 융화해상은 어떠한 해상입니까? 라는 이 채도화 선지님의 질문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미륵불이라 하면 법신부로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요. 융화해상이라 하면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 곧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리가 널리 행하여지는 것이니라. 굉장히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미륵불이 누구냐 하니까 법신부로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법신부로 진리. 법신불의 진리를 누가 설하시고 누가 드러나게 하느냐 말씀이요. 법신불의 진리가 다른 말로 법신불 일원상이요. 일원상의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일원육 사운. 법신불 사운님이 드러나는 회상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무슨 말씀이요? 미륵불이 누구냐 하니까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난다 하니까 미륵불은 내가 이미 미륵불이고 그 말씀 아니에요?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난다는 것은 내가 이미 와서 이 법신불을 이렇게 사상을 다 펴놨으니 법신불을 다 펴놨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은 이제 내가 폈으니까 드러나는 일만 남았다고 말씀입니다. 융화해상이라는 것은 뭐냐?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인데 크게 밝은 세상이라는 것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원불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원불교 신앙의 핵심. 모두가 다 부처님이니 모두가 다 부처님들이 사는 세상이 융화의 세상 아니냐고 말이에요. 융화의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요. 모두가 다 부처님이요. 모두가 다 부처님.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사람이 없고 누가 더 귀하고 누가 천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평등하고 평화 안락한 세상이에요. 그러니 모두가 다 부처님이니 하는 일마다 부처님을 섬기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받드는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그걸 대동사님은 광대무량한 낙원세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융화해상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 융화해상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쉽게 이해가 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법신불 일원상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세상은 잘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교수님께 설명을 해드리면 미륵불이라 하면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세상이다 그랬는데 법신불 진리란 일원상 진리를 표현한 것이고 법신불 진리 즉 일원상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세상이란 말은 무슨 말씀이냐?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 우주를 관망을 해보시니까 선호천의 도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시대는 선천의 시대고 음의 시대고 어두운 시대였고 앞으로 돌아오는 시대는 후천 개벽 시대고 양의 시대고 밝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진리적으로 봤을 때도 선천 시대의 음시대의 어두운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고 이제 돌아오는 세상은 후천 시대요. 양시대요. 밝은 시대가 열려가고 있다라는 말씀이 지금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미륵 부처님이다라는 말씀을 약간 돌렸어요. 약간 돌렸어. 그래서 구세주는 누구나 구세주는 누구냐? 구세주는 누구냐? 나만 미륵 부처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성에 감마 있으니 너희들이 부지런히 공부만 하면 모두가 다 미륵부처입니다. 모두가 다 처처불상이다 라는 것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구원검내에 서운을 세우고 이 땅에 오신 대종사님의 뜻을 알아 많은 사람들이 이 교법의 은혜에 목욕한다는 말이다. 이 말이 법신부로 진리가 크게 드러난다는 말은 구원검내에 서운을 세우시고 대종사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내가 만중생을 다 낙원세계로 인도하려고 오셨다. 그러니 내가 내놓은 교법이 대도정법임을 너희들이 빨리 알아서 받들어 부지런히 공부하여 너희들 스스로 깨쳐 부처가 되어라. 그러면 미륵불 용화해상의 큰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정말 기쁜 뜻이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음 달로 들어가시면 장적교 주기를 그러하오면 어느 때나 그러한 세계가 돌아오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차차 되어지고 있나니라. 자, 지금 채두와 선지님께서 미륵불은 어떠한 부처님이며 용화해상은 어떠한 해상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니까 대종사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장적주 선지님, 이 장적주 선지님은 어떤 분이냐? 이타원님이야. 법부가 이타원님, 경남 통영 출신인데 이 어른도 채도와 선지님과 같이 대종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중상교 신자였어. 그래서 중상교 신자로 있을 때는 중산선생을 미륵불로 모시고 산 제자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그런데 대종사님과 인연이 되고 보니까 중산선생이 미륵불인지 알았는데 대종사님이 미륵불이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이 선지님들. 그래서 초창기 우리 선지님 중에서 교화를 가장 잘하신 어른이 장적주 선지님. 저 멀리 목담강까지 가셔갖고 교화를 하신 분이에요. 초창기 하여튼 교화를 제일 잘하신 어른이 입교를 가장 많이 하신 어른. 그러니까 이러한 어른들이 이제 대종사님을 미륵불 부처님으로 알고 우리 회상이 융화회상이라는 것을 이제 받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하는데 왜 지금 미륵불 부처님이 오셨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렇죠? 강정산 선생님도 미륵 부처님이라고 하시고 대종사님 같이 구원검내에 서문을 세우시고 깨친 부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으면 바로 수심계로 나오죠. 신통 변화가 일어나서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적주 선지님이 봤을 때는 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하오면 어느 때나 그러한 세계가 돌아오겠나이까. 조급해져. 그냥 미륵불이 그냥 딱 강림하시면 그냥 바로 그러한 세상이 올 것이다. 이게 범부 중생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나 그러한 세계가 돌아오겠나이까. 자,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여기 깊은 뜻이. 이 중생들은 어떠한 구세주,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예수님 한 사람이 나오면 이 사바세계가 다 평화를 될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나 아무리 이대한 성자라도 그 성자 한 사람으로는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그 성자의 가르침들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 제자들이 믿고 따르면서 깊은 수행을 통해서 각자가 내가 스스로 구세주다. 그래서 대산중법사님께서 구화주, 구가주, 구국주, 구세주가 나 자신이다. 밖에서 찾지 말아라. 그 법문을. 그러니까 민중들은 내 자신이 구세주임을 알고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외부의 어떤 특정한 분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 속에는 그렇게 들어있어요. 밖에서 어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 대종사님이 오셨으니 빨리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대종사님께서 차차 되어지고 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지금 여기서 차차 되어지고 있다. 그 말은 내가 구원 검내에 서원을 세우고, 그 말씀은 도솔천에서부터, 그죠? 도솔천에서부터 이 사바세계에 강림할 때까지 많은 세월 동안 오살로 계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민중들의 아픔을 구석구석 세세곡절 해결해 드릴까를 준비를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어상의 진리,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사마팔조 사은사요라는 완전 무결한 대도정법을 내가 지금 다 이제 완성을 한다고 말씀이요. 나는 이미 그걸 다 갖추고 있다고 말씀이요. 그러니 이제 당신 프로그램 속에서는, 머릿속에서는 이미 설계도가 다 되어 있어. 설계도가 완성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건물 짓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설계도만 나와 있으면 이미 건물이 완성된 거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차차 되어지고 있다는 말씀 속에는 대종사님 머릿속에서는 이미 설계도가 완성되어 있어. 그러나 제자들은 그게 안 보여. 안 보이고 빨리 건물이 막 올라가야만이 눈으로 들어와.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장적주 선지님은 언제 그러한 세계가 돌아오겠나이까. 이게 이제 중생의 시각이고, 대종사님의 시각은 지금 차차 되어지고 있나니라. 어째 되어지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대종사님 생각은 이미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급하지 말고, 그렇죠? 어린아이가 수십 개나 나와 있죠. 안이비설신의 육부는 부처와 똑같이 다 갖추고 있어. 그러나 아직은 어때? 부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러나 네가 서서히 엄마 젖도 먹고 걸음마도 배우고 교육도 배우고 사회생활도 배우면, 그렇죠? 나중에 점점 유년기를 거쳐 청장기를 거치면 너도 똑같이 부처의 행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떠게요? 이제 이해가 되셔요? 자, 이 말씀이요. 차차 되어지고 있다. 우리 회상이 원불교가 미륵불 융화회상 건설로 시작점이다. 시작점이다. 차차 되어지고 있다는 말은 시작점이다.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그토록 원하던 미륵불 융화회상을 지금 건설하고 있다. 그 말씀에 건설하고 있다. 이 법문을 받드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님들이 출가 제가가 남녀노소가 할 것 없이
지금 우리들이 미륵불 융화회상을 건설하는 주인공들이다. 개교의 동기로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의 주인공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주인공들.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 우리들이 부지런히 대종사님이 내놓으신 이 교법의 바탕에서 뭘 해야 돼요? 신앙하고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 미륵불 융화회상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종사님이 내놓으신 법문을 우리 교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 올 한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자, 마지막 단락에 정세월이 여쭙기를 그 중에서도 첫 주인이 있지 않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느니라. 이렇게 결론 내려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첫 주인이 있지 않겠나이까. 또 이 말씀 속에도 또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말씀 속에도. 왜냐? 서두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도 미륵불을 주장한 많은 종파들이 나왔어요. 미륵불을 주장한 많은 종파들.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TV 드라마 사극에서 보셨을 거예요. 태조 왕건인가 거기에서 판쪽눈 이렇게 딱 가리고 나왔죠. 네. 내가 미륵이다. 미륵. 그렇죠? 네. 미륵. 자, 이 미륵불 사상이 특히 중국, 일본 쪽에서 가장 번성을 했어요. 아니, 중국, 한국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 중에서도 어디에서 미륵불 사상이 가장 발달됐냐면은 호남지방이 불교에서도 미륵불 사상이 가장 강했는데, 그 호남지방에서도 어디가 미륵불 사상이 가장 강했느냐? 김제 금산사. 황등의 미륵사지. 부안에 가면 개태사라는 절이 있어요. 개태사. 거기가 전부 다 미륵불을 모시는 곳이. 부처님을 모신 게 아니라 미륵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본자에 미륵부처님을 모시고 있어. 그런데 원광대학교 총장님을 하신 김상용 총장님께서 한평생 미륵불을 연마하셨어요. 미륵부처님을 전공을 하셨어. 그 선진님 기록에 보면은 당신은 단언하셔. 대종사님은 미륵부처님이다. 왜 대종사님께서 익산의 원불고 본부를 정하셨느냐? 김제 금산사도 바로 가깝고, 익산의 미륵사지도 가깝고, 개타사지도 가까운 가장 중심 지역에 원불교 회상을 설치했다. 아주 그 법문에 그렇게 당신이 설하셨어요. 강정산 선배는 내가 미륵이다. 그래서 강정산 교회에서는 그냥 미륵을 지금도 엄청나게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늘 궁금한 거예요. 이 많은 성자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막 성자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종교들이 나오는데 대종사님께서 내가 미륵이다 라고 좀 자신있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회상이 그 선북이다 라고 좀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속 시원하게 안 오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계속 목마름, 갈망, 그게 아쉬움이 들어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그 첫 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확답 좀 해주세요. 대동단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그래, 그 주인은 나다! 라고 했으면 제자들이 얼마나 환희에 찼겠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었겠죠. 그래서 교화가 더 잘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느니라.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느니라.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야. 우리 교도님들 법문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받들었는지 모르지만 원불교 해상은, 우리 원불교 해상은 천열의 만보살 해상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원불교 해상은 천열의 만보살 해상이야. 열에 한 분이 나오는 해상이 아니야. 수없이 많은 열애와 보살들, 천열의 만보살이란 말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도인들이 깨쏟아듯이 나온다고 말해요. 깨쏟아듯이 천열의 만보살의 상이라고 말씀해요. 천열의 만보살의 상. 미륵 부처님은 특정한 어느 한 부처님으로 대종사님은 지정하지를 않으시고 누구나 깨치면 그 사람이 미륵 부처님이다. 누구나 다 깨치면 미륵 부처님이시고, 미륵 부처님이 하시는 일은 고해에 헤매는 만 중생을 건지는 일이다. 그러니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다 라는 말씀이 교법 실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되어야 된다. 부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신년 법문의 제목이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부처님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요. 부처님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그 부처님이 되려면 미륵불 유가해상을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대종사님께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 교법을 다 내놓으셨으니, 우리 해상이 융화해상이니, 그렇죠? 부지런히 대종사님이 내놓으신 교법대로 그래서 전산중법사님께서 신년법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상수행의 요법과 상시응용의 훈련법과, 그렇죠? 어휘등급법으로 부지런히 공부해라 라고 부축해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바탕해서 신년 법문을 받들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설법해 주신 종법사님의 법문 말씀이 드러나게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